주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샘솟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고난과 핍박과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은 아마 다윗이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그런데 사위를 사울 왕이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조나단에게 왕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경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블레셋에 가서 정말 입에 침을 마르며 병신 노릇까지 하며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왕위 찬탈을 통해서 또 광야에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많은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던 주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 자기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하고 경험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원수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주, 현재 정말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사는 삶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되게 재밌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past, 그 다음에 5절 present and future. 이게 완전히 문법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는 저에게 물어보면 yes.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연약하고 불쌍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을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만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하면 세상적인 물질과 축복, 명예 모든 것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참 기쁨과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관계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예수님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던 주, the past sentence입니다. The Lord who led you without lack.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를 이심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려는데 이거는 미리 드려야 돼요.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과거에 past sentence에 과거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경험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오늘이라는 날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재 정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 것들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아가기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초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주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사실은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초지, 거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으로 인도하는 거가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에 나를 누이시며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먹고 누워 평화로이 쉬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떼가 쉬는 것을 보았습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목자를 따라다니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으면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그리고 더욱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은, 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예배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되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페이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을 물먹이는 장소 주변으로 이끄는 것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이빗대와 악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나 그 늑대와 이런 것들로 보호하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편 4절에 보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이 바로 목자가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함께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며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 예소베브라고 하는데요.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수부라는 미래 완료입니다. 이건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회복시키다라는 것은 돌이켜서 새롭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공급과 안식을 경험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잘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이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씁니다. 우리가 그 은행에, 하늘나라의 은행에서 그 책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책 사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나기 위해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와 정말 악한 자와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의의 행로들, 이거는 뭐냐면 법률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올바름, 의로움,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히 의롭다고 법정에서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행로들로, 이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화의 sanctification, 성화를 걷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선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행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하고 세상적인 축복의 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엄청난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회원이신 성도이신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의 행복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2절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절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림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노려서 죽을 것 같지만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인도할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도 있지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원수 마귀는 신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슬라이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다 같이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니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닥칠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림질 골짜기구나. 사망은 그림자일 뿐이야.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도와 보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주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 앞에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주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원수들의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뭐냐면 적대시하다, 괴롭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그 원수들로부터 당했던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적대하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6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시편 22편 16절 19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여 속히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시편 56편이 오늘 아침에 데일리 인도워드 아닙니까? 56편에 제가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운 자가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은 무서워할 때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바로 얼굴 앞에서 나를 적대시하고 괴롭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들 앞에서 승리의 상을 주신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이 얼굴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자기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줍니다. 바로 그것과 존귀에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달라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 기름을 받으시는 존귀 여겼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히 여겨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시고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왕국을 통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년 왕국의 통치와 또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죄인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입양하시어 그분과 함께 상속의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기에 어찌 만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고난 속에 있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던 주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구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영원히 선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인도하신 주, 또 오늘 원수의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심, 이거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긍휼은 뭐냐면 친절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은 매우 크십니다. 여기에 보면 정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현재의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령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이런 어려울 때, 고난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속에서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요. 이르때뿐이라는 리르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뒤따라가다, 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리라는 것이 그냥 공짜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제나 오늘의 선하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고 쫓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24절에 이 일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정녕 나를 따르리는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다윗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라이막스입니다. 주의 집.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뢰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저 하늘을 소망하며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터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이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게 이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가정 거룩에 이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랑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으시다. 둘이는 결혼해서 1813년에 랑군에 도착했고,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7년째 되는 후에 그들은 첫 번째 회신자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버마의 선교사를 봤는데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7년 동안 만에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얻는 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저드슨 목사님의 이 간증으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저드슨 선교사님도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충성하였는데 저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버마로 옮기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전에 2번 아내를 잃었고요. 6 아이를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 질병에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국과 버마 전쟁 동안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2년 동안을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에 건드며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집에 단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와. 하지만 버마 땅에서 죽고 묻힌 결과 버마에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와 앤이 버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첫 일요일에 그들끼리만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37년 후 185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교회에 침례받은 7,000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마에 3,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다윗과 이 저스틴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승리는 사망의 그림자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선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저스틴 선교사님처럼 35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씨앗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스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 받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다윗처럼 예수님과 경험하고 또 오늘이라는 날에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37년 동안 네 고향에 딱 한 번 오고 거기에서 죽었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긍휼과 자비로 보아주셔서 더욱더 강건해지며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